에게 설교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네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비록 타락한 이 세상의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아래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날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택하시고 부르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그 주님의 은혜 주심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성소로 모든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이 세상 모든 것이 지나가는 것이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저희들이 주님 배울 날을 사모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이 땅에 머물게 하시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셨사오니 모든 삶의 기회를 통하여 주님이 주신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성소로 모든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저희들이 나타내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죄인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음을 불러 일으키셔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마침내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지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에 그 크신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위하시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어떠한 지혜와 어떠한 능력과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었어요. 그리고 로마서 12장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근거로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하고 또 마땅한 태도를 보이며 마땅히 행할 바를 알아 그 일들을 행합니다. 로마서 12장 1, 2절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근거, 삶의 뿌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율이라고 말해도 무방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지요, 복음. 그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공율, 그 하나님의 신하심,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 안에 경험되어지는 것이지요. 자,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자기 자신들의 삶의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샘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목표로 하는 삶은 예배자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몸을 통하여 그 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신 이 육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배자의 삶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의 기회를 통하여 우리의 육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과 탁월함을 그렇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는 사람들도 함께 찬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근거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는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자, 이와 같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하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이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서는 안 돼요.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결과가 무엇인지 이 절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겁니다.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빛을 비추어 주셔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딱딱히 굳은 마음들을 부드럽게 해 주십니다. 그때에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아요. 이 세상을 본받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있어요. 그것은 대부분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훈적인 뜻, 하나님의 명령이 있지요. 그것은 성경에 계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계시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삶들을 살아가야 할지 분별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자, 3절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이 변화된 마음을 가질 때에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라고 바울이 말해줬어요. 새롭게 된 마음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새롭게 된
마음이 무엇인지, 이 새롭게 된 마음이 어떠한지는 우리에게 이절이 알려주고 있지는 않지요. 자,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질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이 변화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리는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지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 행동을 결정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질 때에 나타나는 일은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한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새로운 마음이 어떻게 그 영적으로 사고하는지 우리가 3절에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도 새롭게 된 마음이 어떻게 사고하게 되는지 엿볼 수 있는 구절이에요. 로마서 12장 21절과 23절은 새로워지지 않는 마음, 그냥 인간이 가지고 난 타고난 마음으로 그 육적으로 사고하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한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그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로마서 12장 1장 21절과 23절과 28절을 통해서 변화되지 않는 마음, 새롭게 되지 않는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새롭게 되지 아니하는 마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해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과 바꾸어 버려요. 그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러면 새로워진 마음의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때에 우리의 마음 안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마음 안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해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탁월함, 하나님의 위대함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2장 3절에서도 2절에서 언급된 그 새로워진 마음에 대한 설명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마음, 성령께서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딱딱히 굳은 마음들을 부드럽게 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은 영적으로 사고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먼저 12장 3절에서 말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관하여 지혜롭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마음의 변화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마음이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이 영적으로 생각하는 방식, 영적인 사고방식이 있어요. 그러면서 12장 3절에서 말하는 것은 그렇게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사도 바울이 그것을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관계가 망가지고 또 자기 자신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자기 자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부정적인 방식으로 하나를 이야기하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하나를 이야기해요. 자, 12장 3절을 보십시오. 자,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 너희가 그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영적인 사고를 해야 되는데, 뭘 하지 말아라?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자, 이 원어의 의미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생각할 것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하여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에 대한 경고예요. 자기 자신을 높이 평가하는 것에 관하여 위험하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중심이 되어 가치의 질서를 평가하고 또 재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가치의 질서들을 편성해야 하는 것이지요. 변화된 마음으로 그렇게 영적인 사고를 할 때에 자기 자신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높이 평가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서 하반절에 보면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한다. 자, 이것이 긍정적인 진술이지요. 자기 자신에 관하여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한다. 지혜롭게 생각하는 방식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 믿음은 대상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에 그것은 지혜로운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관하여 바르게 판단합니다. 자, 먼저 생각하는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자, 우리는 때로 자랑하거나 절망하지요. 자, 자랑이나 절망이나 다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높이 평가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이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나 자신과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위치, 우리의 자리가 있어요. 자,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새벽 기도 때 베드로 사도의 말을 인용해서 겸손에 관해서 설교한 적이 있어요. 겸손으로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래서 허리를 동이는 것은 앞치마를 두르는 것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겸손으로 너희 허리를 동이라라고 했을 때에 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겸손해야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해야 하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 앞에서 겸손하는 것은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그 일들을 행할 때에 그 일에 높음과 낮음이 없는 것이지요. 내가 이런 일까지 해야 돼?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서 그때 말씀드린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어요. 발을 씻기는 일들은 종이 하는 일들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어요.
자, 우리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겸손하다라고 할 때에 자기 자신을 자기보다 높이 평가하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아요. 그때에 겸손함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일로 나타나는데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섬기는 그 일에 있어 이 일이 내가 하기에는 너무나 시시하고 하찮은 일이야. 그렇지 않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그 일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섬김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걸 싫어한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앞에서 그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말씀하셔요. 자,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설명할 때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그 능하신 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능력의 손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능하신 손은 욥을 정금같이 빚어서 그의 믿음을 아름답게 나오게 하시는 데에도 사용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것을 판단할 때에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로우신 분이라면 어떻게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하심을 기억하며 그 앞에서 겸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마땅한 것이지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생각해 볼 때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끝이 안 보여요. 그리고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될는지 몰라요. 그래서 낙심하는 것이지요. 절망하는 거죠. 왜?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환경이나 상황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할 때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하신 역사하심들을 바라보며 그 앞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할 때에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엎드려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것을 약속하셨기에 그렇게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의 선하심에 대한 이 하나님 중심적인 이 사고가 없으니까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중심적으로 어떻게 해요?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이시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앞에 겸손한 것이 아니라 교만한 것이지요. 절망하는 것도 교만한 것입니다. 왜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을 바라보기 때문에 절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은혜 베푸심을 바라볼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절망할 수 있습니까? 절망도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낙심과 두려움과 염려도 그리스도인들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심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두는 것이지요.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야 돼요. 내일의 날은 우리의 날도 아니고 내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엎드려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삶의 질서들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새롭게 된 마음, 변화된 마음은 생각할 것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마음이 새로워질 때에 영적으로 사고하게 되고 사람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교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새롭게 변화된 마음으로 영적으로 사고하는데
그 사고하는 방식이 뭐냐면 이 믿음을 잣대로 믿음을 기준으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자, 왜 믿음의 잣대가 자신에 대해 지혜롭게 생각하는 방식이 될까요? 바울은 왜 믿음을 자기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을까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은 대상이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믿음의 내용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잣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했을 때에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마음이 새로워져서 영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렇게 자기를 판단하는데 그 믿음으로 자기를 판단하는 그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그분의 위대함과 탁월함과 아름다움을 보아요. 이 믿음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 자기 자신의 가치, 자기 자신의 중요함,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자, 우리의 가치와 중요성은 그리스도를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의해 결정되어져요. 세상은 너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라라고 말해요. 너 자신을 위하여 무엇을 행해라. 심리적으로도 그렇게 자기만을 위해서 할 때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자기 자신을 높이 평가하는 것이 유익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새로워져 영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기준이 되어 자기 자신을 판단해요. 그때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거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 때에 우리 자신의 가치, 우리 자신의 의미, 우리의 존재, 우리의 어떠함이 거기에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만큼 우리는 존귀한 사람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는 중요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는 것만큼 우리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왜요? 그리스도와 우리는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이나 자기 자신에 대한 자랑에 휩쓸려서 그릇되이 생각하고 그릇되이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낮게 평가해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존귀 여기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대접하지 않아요. 그때 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낙심하지요. 그리고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거나 나를 막대하는 사람을 향해서 화를 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판단,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보이니까요. 그런데 마음이 새로워져 영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 그 영적으로 사고할 때에 자기 자신에 대하여 바른 이해를 가져야 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하여 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는 그 잣대가 믿음의 분량, 믿음의 잣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요. 존중해주지 않아요.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아요. 세상이 나를 멸시해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리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낙심하며 그렇게 우울하게 살아갈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 앞에서 3절 앞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할 것 그 이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정당한 판단을 내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에 이런 방식으로 자기 자신에 대하여 판단하며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누가 얼마 헌금했습니다. 누가 교회를 이렇게 섬겼습니다. 누가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그렇게 목회자가 어떤 사람들을 칭찬하고 높일 수 있어요. 목회자가 칭찬하거나 아니면 목회자가 관심이 없거나 그것에 의하여 좌우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나를 무시하거나 알아주지 않거나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교회를 뛰쳐나가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따라 자기 자신이 판단되어지고 거기에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인들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들은 그러한 사고방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의 잣대로 우리 자신을 판단할 때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요. 그분이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이십니까? 그러면 그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그 믿음과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치 있게 여기는 것만큼 우리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 보기에 탁월하고 위대하고 아름답고 사람들 보기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졌기에 나의 존재 가치가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그 믿음을 통하여 자기 자신의 존재의 가치와 의미가 결정되어지겨져요. 그래서 그러한 사고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이해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거에 의해서 크게 좌지우지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함께 더불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생각할 때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 방식이 영적인 사고여야 하고 믿음을 잣대로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믿음을 자기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요. 그때에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서 어떠한 신분으로 변화되어졌는지 알 수 있어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믿음을 불러일으키시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불러일으키셔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는데 나의 나된 것은 내 노력, 내 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 때문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다른 그 어떠한 사도들보다 열심히 수고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선교적인 열매를 맺었지요. 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수고하고 더 헌신적으로 선교했기 때문에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은 것이다. 내 노력과 내 열심과 내 능력이 있었기에 이렇게 소아시아의 각국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까? 아니지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나에게 주어진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사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은혜와 은사로 주신 것도 결국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섬기라고 주신 것이지 그것을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발견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자, 누가 더 큰 믿음이 있느냐, 누가 더 큰 은사를 받았느냐, 그런 싸움이 있을 수 있지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 저 사람은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고 더 큰 은사를 받았어. 저 사람은 하나님이 더 사랑하나 봐. 그러면 교회에서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 첫 번째, 믿음이 약한 사람이 두 번째, 그러면서 믿음도 우열을 나누며 그렇게 사람들의 높고 낮음을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우리 자신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이 믿음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에 그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히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인데요. 어떻게 우리가 하는 것들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인데 그것을 내 것이라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의 분량대로 자기를 판단하라 라고 말할 때에 교회 안에서 다양한 믿음의 분량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들을 교회에 주셨어요. 자,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들을 생각할 때, 이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언제나 강합니까? 우리가 언제나 씩씩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도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두려움과 염려에 휩싸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판단할 때에 누군가 우리를 섬겨줄 때에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이지요. 또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판단할 때에 다른 누군가도 믿음이 강하다가 약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겨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믿음과 동일한 은혜, 동일한 믿음의 분량과 동일한 은사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다양하잖아요. 그 다양한 믿음의 분량과 그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함께 서로의 연약한 것들을 채워주고 함께 붙들어 줌으로 그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의 아름다운 연합을 통하여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자기 자신을 생각하라라고 권면한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가 있어요. 그 중심에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바깥에서 우리 안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요.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지요. 그리고 그 새롭게 된 마음은 새로운 사고 방식으로 그렇게 영적인 사고로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 그 영적인 사고로 이제 구체적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생각할 때에 중요한 것은 먼저 권면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해서는 안 돼요. 생각할 것 그 이상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믿음의 분량대로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 믿음의 분량, 이 믿음의 잣대, 이 믿음이 그 지혜롭게 생각하는 기준으로 그렇게 제시하는 것일까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자기 자신의 존재의 가치와 의미, 그것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신뢰함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확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조차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 은사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숨기게 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그 믿음의 분량은 다양해요. 그 다양한 사람들이 주신 은혜와 은사를 따라 함께 섬겨 나갈 때에
연합하게 되고 그 연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장 3절에서 새롭게 변화된 마음으로 이제 영적인 사고를 하게 되는데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바른 이해. 그 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함께 섬기고 연합함으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것에 관하여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4절부터 그렇게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따라 섬겨나가는 것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도할 것은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지요. 그런데 그 거듭남과 회심의 사건으로 마음이 변하더라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이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 자신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내릴 수 있고 그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것들을 그렇게 바르게 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랑하거나 절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 자신에 대한 정당한 이해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 우리를 비난하거나 우리를 낮게 평가하거나 무시할 때에 그것에 휩쓸리지 말게 하시고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